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누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가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릴지리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잘해야 되는데, 루야 이렇게 루야라는 신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영성 있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고 좋을 때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만, 이게치 않은 문제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참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 적용돼야 되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찬양한 대로 그 말씀이 붙잡혀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러겠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극복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도대체 내 믿음과 내가 붙잡은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나 싶을 불신앙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 여러분도 철면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속으로 그래요. 그럴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정가인 C.S. 루이스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우리가 시리즈 영화도 많이 봤는데요,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아무리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나의 상태나 또 어떤 기분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돌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기도를 믿으라는 분도 계시더라고. 맞아요.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기도도 믿어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믿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인들의 꾀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내부적인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생계가 문제가 된 거예요. 또 환경은 설상가상으로 흉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대비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성벽 제거는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납부해야 됐었어요. 얼마나 그 세금이 부담이 됐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요,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았다 그랬어요. 딸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오늘 이 시련, 이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고 위로고 격려고 또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의 적을 잡으라는 거예요. 4장까지는 외부의 영적 도전이 있었어요. 지난주 4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고 밥 먹고 털어만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깜빡 잊어버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또 목사가 또 설교를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콩나물 위에 물을 부으면 언제 자라나 싶어도 그게 영양가가 되고 자라는 거예요.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를 축복하고, 이것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과 영양분이 이 예배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련을 극복했는데 이제 5장 넘어오면서 이 내부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무서운 것이 외부보다도 내부에 더 큰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출애굽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대를 거슬러서 절규했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요셉 때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 그랬는데 또 동일해요.
기도가 아니고 절규였어요. 절규. 여러분,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형제인 유다 사람들, 이들은 가난한 자기 백성들 상대로 고리대금을 했어요. 레위기 25장 35절 30절을 보면 너희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리대금을 잘하는,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리대금 하고 있어요. 성경 하지 마라 그러는데 말이에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 자본 가지고 이자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유다 귀한 민들이 모여서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흉년까지 왔어요. 양식이 부족한 것이, 또 그러는 가운데서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율법적으로 금하는 이 고리대금하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게 되는 거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까지 부족해서 자기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민족의 시련을 맞이하게 됐고, 백성들은 너희들의 딸들은 귀중하고 우리 딸은 귀중하지 않냐 이러면서 크게 부르짖어 동포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 갈등이에요. 이러한 동족의 신을 맞이했을 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잖아요.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영혼 없는 말로 위로한답시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와 원망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영적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기득권 세력인 민장이나 귀족들의 소리를 대변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합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볼 때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있다고 좀 끄덕끄덕해 주세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받고 환전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 행위를 보면서 너희들이 기도의 집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공동체가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분노, 예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 하나님 예배 제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지.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리셨겠는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잡혔던 노예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분노는요,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이 훼손되는 것을 볼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화를 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으로 그냥 삭혀. 아이를 노하게 하지 마라. 삭혀.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야, 예배를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목양실에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가 되냐? 이러면서 아주 거룩한 분노를 뭐 약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잘하신다. 그게 선생이지. 그게 가르친 자의 본분이지. 저희도요, 이 부모잖아요. 저도 부모잖아요. 자녀로 안 보고 제자로 봐야 되겠다. 나의 제자인데. 선생은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참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아론을 시켜갖고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귀, 코걸이, 뭐 금 가락지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아론이 나중에 변명합니다. 집어던졌더니 불에 집어던졌더니 이통 나왔다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내놓은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격합니까? 거룩한 분노죠. 모세의 분노는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돌파는 필요 없다. 저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깨버렸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신중했어요. 여러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유층과 지주자들을 꾸짖습니다. 당신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다시 찾아왔는데 당신은 그 형제들을 또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이자를 돌려주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라. 양식과 새 포도주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 모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묶고 있는 견고한 묶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의 소유된 모든 것을 돌려주라. 그의 소유된 모든 것을 돌려주라. 여러분,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 있는 묶여있는 이 어둠의 이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인색의 영, 여러분 이 악한 영들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소유된 모든 것을 돌려주라. 그의 소유된 모든 것을 돌려주라. 이제 나의 소유된 것을 돌려다오. 할렐루야. 시작. 나의 소유된 모든 것을 돌려다오. 할렐루야. 이건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는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 감정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분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경고 장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6절에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하는 부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분을 내고요. 해지기 전까지는 그게 화해가 돼야 돼요. 기도를 위해서, 가정 천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분을 가지고 이러면서 주무시지 말라고. 삭히고 화해하고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딸을 한번 잡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한 말했으면 내가 아마 잡았을 것 같아. 아주 대단히 잡았을 것 같아.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걸 제가 아내 그만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 제가 아내한테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내가 한번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 꼬리를 지금까지 내리고 있어요. 이 여자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딸한테 그랬죠. 아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그걸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분은 해결하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분노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가인의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가인처럼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에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남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경제에 뒤처졌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무서운 파괴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분노를 언제 품어야 될까요? 이때 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10월 27일 날 가서 품었어요. 거룩한 분노죠. 이거 나쁜 법이야. 그리고 이 폭력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 숨어있는 이 악한 조항,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 또 소수지만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숨어있는 악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인권 보호한다는데 다 속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와 가정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데 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 있는 또 로마서 1장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 다 죽여라. 아마 그 조항을 빼고 인쇄하라고 나올 거야. 아마 앞으로 그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지 않냐, 따를 수 없다 그러면요 벌금 냅니다. 공격당합니다. 그 벌금이 그냥 몇백 수준이 아니잖아요. 억 단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했어요. 저는 굉장히 돌아와서 아내와도 잠깐 대화했지만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대화를 안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논리가 맞고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많은 목사들도요 10월 27일을 비난하는 분이 있어. 왜 그게 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판단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똥입니까? 이게 말이냐고 똥이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한국교회가 판단하는 게 뭐 판단합니까? 이 황금 이 너무 급한 때 이거 박아내야 되는데
저기 제주도에서 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아이들이 3살짜리 아이도 그 갓난아기도 데리고 말이죠. 90대 노인도 말이죠. 지팡이 들고 오는 그때에 목사라는 사람이 소수인권 동성애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치료받고 회개시켜야죠. 이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좀 자유적인 성향의 생각이네요. 왜 반응을 안 하는지 알겠다고. 제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총회와 지방에 막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목회자들마다 온도 차 있겠죠. 그게 다 숨어있는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냐 그거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말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자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때 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개인과 공동체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죄악과 피욕의 시대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복음의 권리는 약해지고 거짓 복음이 활개치고 있는 세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무력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형아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지금 보고 계시잖아. 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이지만 영적으로 이렇다는 거야. 키 많고 머리가 이렇게 커. 그랬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목사님 한 분이 평생 제자 양육을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실패했다. 평생 제자 양육하셨는데 머리만 커졌다.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사역하면서 선교 사명 안 나. 선교사나 헌신하는 복음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열매가 없다. 그게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란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자극만 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두 번째는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회를 엽니다. 이 느헤미야 부흥회 같아요. 느헤미야 부흥회.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끈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8절에 지도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 앞에 주어진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한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첫째,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둘째, 이방 민족들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비방거리가 된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지적을 했을 때 모두 잠잠해. 바른 소리 하니까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권위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분의 문제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더니. 할렐루야. 돌려보내라. 그때에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은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해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 건 뭐냐면 바로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이익이 다른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 곁에 해답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회나 국가 또한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문제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문제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처방하고 있습니다. 문제 곁에 해답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 곁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의 문제로 돌립니다. 더욱 심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좀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그동안에 자식, 환경, 남편, 아내 그 책임을 전가했는데 그 징계의 원인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에서 말씀 풀어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러 사생하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징계,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습이죠. 책임만 전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화려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번제물이 그냥 나무, 돌, 흙을 태워버렸어요. 바알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이세벨 그 여왕이 뭐래요? 여자의 말이 그래요. 협박을 합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 저도가 같이 너의 생명이 끝나리라. 너의 생명을 빼앗을 거야. 여러분 이 협박이에요.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지금 환경 그런 문제 앞에요.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한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요. 이런 위협들이 많잖아요. 당장 너 내일 죽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못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지 또 성도들의 삶을 알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모르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 붙잡혀 있을 때 도망하고 싶고 피해 베르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곁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뒤에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의 신을 믿고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총독으로서 월급도 받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성벽적인 힘을 다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재능의 영이에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호위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원래 우리가 예배 왜 합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그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언제나 문제 곁에 답이 있어요. 문제 곁에 답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자신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을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이 좋으네요.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40장 자 28절 시작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가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어떻게 높은 곳에, 다른 잡새들도 접근하지 못한 높은 곳에 올라갑니까? 그것은 상승기를 타는 거예요. 바람의 상승기를 타는 거예요. 이건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은혜의 상승기를 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날개를 펴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가운데 사업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의 답은 항상 문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귀가 들으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이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경외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대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혼아 나의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문제 곁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재정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도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동할지어다 38년 된 그 안전등이 미문 앞에 38년 동안 누구의 힘이 아니면은 그 전설 속에 동하는 물 속으로 나는 갈 수 없다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동안 겪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38년 된 병자가 시험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가난의 영이 세무의 영이 모든 묶인 것이 모든 저당 잡힌 것이 모든 빌린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딸이 팔려갔는데 주여 딸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동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노예미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영적인 역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도와주시고 리아소라카모라시아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다스린 자입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번성하라. 창대하라. 일어나라. 혼돈과 공허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질서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손을 좀 드시고 하나님이여 지금 든 손 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명령합니다. 저 손 가운데 재물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눠주고 베푸는 승리의 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떡반죽의 기적의 손이 되었어 저 손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흥황하며 번성케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손이 아니라 빌려주는 손, 나눠주는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채무에 묶인 손들이 이 시간 예수의 명하니 풀어질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져라. 풀어져. 모든 채무 영을 떠나가라. 가난의 영을 떠나가. 인생의 영을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환경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묶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을 묶고 있는, 가족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 시간에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빛의 빛을 찔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중년을 든든하게 하시며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장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이나 요양원에 누워서 인생을 마치 않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건강하고 평생 강건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눈 뜨고 죽는 자들 없도록 사명감 다하고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며 믿음의 유언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모든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급전리를 막아주시며 모든 길과 모든 길에서 사고와 사건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기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이너스도 막아주시고 장성하며 성장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하나님 견물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거듭난 생명 도우시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리. 할렐루야. 네, 우리 다같이 3절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삼 절 참되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당신이 노하리. 내 모든 삶이 기쁠 듯.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마음을 다여 중심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환경 속에 우리 초들을 보냅니다. 늑대들의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처럼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불과 눈동자도 저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삶 속에서 믿음 잊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성도와 모든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네 영가족들이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이 하나님 주님을 구별하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모든 물질과 하나님 감사의 물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감을 받아주시고 또 선교 헌물들을 받아주셨어요.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례주 충만 교통이 이루어왔으니 오늘도 믿음의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문제 곁에 해답이 있음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성도들, 또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